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 위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으며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은 그분의 책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분 곁으로 가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혹 지금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기록해 두셨다가 그 인내와 믿음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언제나 그분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키시기 위함이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제를 목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본질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여러 종류의 책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생명책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생명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의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직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날들이 단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분의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장기 하나하나, 심지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분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몸이 썩어 없어지거나 사고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을 단순한 세포 덩어리, 즉 태아라고 부르며 비인간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이 놀라운 진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생명은 잉태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존엄한 인간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책들도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마지막 환난의 때에 구원받을 남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언급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한 말라기 3장 16절에는 배교의 시대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한 기념책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대화와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잔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되는 시점이 언급되지 않는 반면 생명책은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마치 이중 확인 시스템과 같습니다. 생명책은 창세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과 같습니다. 모든 인류의 이름이 잠정적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즉 죄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 그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새롭게 기록됩니다. 이 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만이 기록되는 구원의 확증서와 같은 책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두 가지 확인 절차가 있는 셈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고 생명책에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만이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최후의 심판이 또 필요한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정죄받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영혼은 자신이 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변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위대한 일들, 종교적인 업적들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또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일은
바로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진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용서의 선물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도 수많은 실수와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괜찮다.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와 최후의 심판의 광경을 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 책들에는 아마도 율법책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과 만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경우는 아마도 종교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부처나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평생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슬프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내 이름은 부처가 아니다. 무함마드도 알라도 공자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파일을 하나하나 검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모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비추시며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코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향해 슬프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불못, 즉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고립의 장소이며 영원토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곳입니다. 그때 믿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는데 라고 영원히 되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영원을 향한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어딘가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썩어질 몸으로 부활하여 자신이 놓쳐버린 모든 기회에 대한 고통과 후회를 영원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걸린 문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시고 용서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